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두랑고 교회 아카풀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무르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더욱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추계수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오전 집회 그리고 대집회 또 각 구역 집회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불쌍한 영혼들 붙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고난 중에 또 병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아가서 2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 96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절 2절 아가서 1장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 신랑이 또 얼마나 이렇게 그 탁월한지, 이 귀한 분인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술람 여인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는 그런 그 성경 구절로 볼 때, 이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도 이 술람 여인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3절에 보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서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아주 탁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하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제도 알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 사랑이 부어졌거든요. 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안에 왔을 때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유대 땅에는 사막이기 때문에요, 이 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과나무를 하나 만났는데 이렇게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 아주 큰 사과나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더울 때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만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더울 때는 50도가 넘어갑니다. 낮에. 그래서 거기서 자칫 그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거 아셔요? 예. 그런데 거기에 사과나무를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데 그 아래 딱 안식을 하는 거죠. 그늘 만나면요 아주 시원해요. 그렇게 덥다가 쫙 그늘 아래 가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키르기스탄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온도가 바깥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내기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자, 50도 이내다, 50도 이후다. 걸기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도 이내요. 딱 그랬죠. 그런데 뭘 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런데 자기는 50도 이후에다 이상에다 걸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계를 갖다가 탁 놨는데 막 올라가는데 50도까지밖에 없는 온도계인데 50도 가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도 이내일까요? 이후일까요? 어쨌든 50도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았는데 50도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에어컨 없어요. 선풍기에 안 틀어도 뭐 지낼만 해요. 이제 나무 그늘 아래 가면은 좀 서늘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나무가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그것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늘 아래. 남편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참 심히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남편은 그런 그늘이 안 되어주는데, 여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남자야. 이런 남자는 세상에는 없어요. 괜히 꿈꾸지 마셔. 실망하니까. 세상에 없어요. 아셨어요? 괜히 그런 남자를 바라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뭐 사니 못 사니 그러는데 처음부터 포기하셔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사과나무 같구나.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실과가 정말 입에 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새 신을 주는데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신기한 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 얘기만 들으면은 막 뭡니까? 하여튼 두드러기도 나고 막 그런 사람들도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고, 주님이 좋으니까 말씀이 좋고, 너무 말씀이 달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이 간증은 우리의 간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요, 신부가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왕과의 친교가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던 그 여인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안식이 깨져버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신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떠난 거예요. 신랑이 떠난 게 아니에요. 신랑은 여전히 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있어요. 그 안에 오면은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양식을 얻는 거예요. 사과를 탁 씹어봐요. 그러면은 그 목마른 사람이 그 사과를 딱 씹는 순간 아마 그 갈증이 해결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만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말라진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말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지 기쁘고, 기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깨지죠. 근데 다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섰고요.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귐이, 친교가 이렇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신부를 즐거워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살면 좋은데 또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영적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다시 또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부는 다시 한번 또 신랑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서 신랑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친교가 이렇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떠나서 회복되려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고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은 여기 아가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8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어떤 소망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아주 조심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이렇게 깨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때 5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신뢰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거친 들에서도 주님께로 올라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께로 오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신랑은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그리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은 백합화고 사랑하는 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합화 같다. 이렇게. 주님은 백합화고 내 사랑은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창세기에 보면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와요. 큰 광명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주님을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볼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크기도 비슷하게 보이고 빛을 냅니다. 태양도 빛을 내고 그리고 달도 빛을 내요. 그런데 태양은 발광체고 태양처럼 보이지만은 달은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결실케 하는 태양과 또 자라게 하는 태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태양은 결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요, 나는 세상의 빛을 하겠죠. 주님은 빛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처럼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되니까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주님은 백합화고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백합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삶을 본받아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니까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너희 착한 일을 사람에게 나타내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고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은 성경에 보면은 확실한 증인,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달은 증인의 역할을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다른 태양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면서. 주님은 백합화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달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보고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쾌락하게 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들.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사셨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충성된 삶을,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아네모네라는 그런 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합화가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겹이 이렇게 100개의 그 이런 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일백백자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원래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들에 보면요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을 설명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백합화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 같구나 그 말은 그 아름다움이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백합화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백합화지만 우리는 백합화 같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것도 가시나무 가운데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가시나무가 그 전체가 가시나무인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백합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아름다움이고, 그 다음에 향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바람이 불 때 가시에 찔리면서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그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향기를 내가 날리겠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뭐 향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향기를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또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면 넘치게 되면은 흘러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흘러가면서 어떤 향기를 내겠죠. 네? 맞죠? 어떤 향기, 페퍼민트면 페퍼민트 향기를 낼 거고, 하여튼 무슨 향기면 낼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발랐더니 지나가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막 가까이 오면서 코를 맡으면서 무슨 향이야? 이렇게 좋아. 막 그러죠? 그러잖아요. 참.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향이야 그러면은 나도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사용하죠. 사용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한테 안 맞아 하고 그걸 이제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사용하면은 치료가 되고 그걸 사용하면은 어떤 게 낫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기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주님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술 안 먹고 죄 안 짓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요,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멈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향기가 나야지 무슨 향이냐고 물어보지. 향기가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막 냄새 맡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땀 냄새, 막 무슨 냄새 막 해가지고 역겨운 냄새 막 나는 경우 있죠. 거기다가 막 입냄새도 나고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하기가. 근데 이 세상은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버렸는데, 그죠?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날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같겠어요.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 세상은요, 이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해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할 때
그 향기가 날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장 먼저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신 거죠.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닮았어요. 닮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 주님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으면요,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가 나지 않죠. 태워질 때 향기가 나잖아요. 번제로 이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향기가 나려면 번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생애가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향기를 이렇게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요, 이 바람이 불지 않고 그러면은 향기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 제물이 번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선생과 주로 너희 말대로 내가 선생과 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백합화가 되어주시고 백합화시고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그 향기를 내라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가시에 찔리는 일이 있어도 향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가시에 찔리면요 향기가 더 나요. 그런데 백합화가 그 붉은색에서요, 예를 들면은 막 찔리고 해봐요. 그러면 고통은 있지만 향기는 더 내고, 그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아름답습니까? 애매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 입에는 괴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탄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세상에서도 보면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태풍 무슨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막 강남 쪽에 이렇게 침수돼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려고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살리려고 보셨어요? 막 수영하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살려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싫은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맞죠? 참고로 여러분은 강남에 안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러게요. 진짜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보면 부했지만은 텐트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잃을 게 없었어요.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텐트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신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것도 참으면은 정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걸 잘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곤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받자. 왜냐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한 거예요. 그냥 아주 좋은 곳에 있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아야지 백합화 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백합화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장차 망할 거잖아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밭에 막 소출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출이 풍성하니까 심중에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어떻게 할꼬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곡물을 거기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것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 주셨겠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중의 새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곡간도 만들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 막 곡간도 헐고 막 더 크게 짓고 막 거기다 쌓아두고 많이 쌓아두고 그런데 공중의 새가 곡간 뭐 만들고 거기다 쌓아두는 거 봤냐? 그런데 천부께서 안 기르시더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길쌈도 않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더냐? 지금 보면요, 이 백합화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땅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너희 그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저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식물은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심는 이유가요. 먹으려고 심어요. 그리고 또 먹고 남은 것은 또 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으려고 심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이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은요. 그 조금 심었는데 나 먹고 또 심고 넘쳐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창고에 들여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저다 라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 일이 있어요. 모르고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엄청난 일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은 이제 다 드러나겠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까지 다 드러나니까 아마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을 했는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또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 보셨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향기가 날리니까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향기가 날리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이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섬겼는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과부가 2렙돈을 연복에 집어넣는 그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을 위해서 그 물질을 지원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괴로움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어떻게 함께 참여하겠어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1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생기고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떠날 때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복음이 전해질 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런데 그것을 물 위에 던지는 것.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주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냐면 주님은 백합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이렇게 날리면서 백합화의 향기잖아요. 그게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요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건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요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죠?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영접하리라. 주님도 영접한다고 되어 있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주님도 영접하고 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일을 했을 때 물 위에 던져가지고 고난받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백합화의 향기가 날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또 영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시편 4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려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온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를 건지시려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는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는데, 자,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서요,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요.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그런데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임이라.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후에 도로 찾으라. 저 세상에서요 찾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릇 그리스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세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은 겸하여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싫다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스스로 옮겨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옮겨가 버리거든요. 고난받기 싫다고 옮겨버려요. 그런데 옮겨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 그 밑에 온갖 그 영양분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딴 데가 좋을 줄 알고 가봤더니 그게 없어요. 좀 있으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시들어가지고. 피어 있을 때 아름답죠. 말라가지고 떨어질 때는요, 보기 싫어요. 맞죠? 가시나무 가운데 찔리면서도요, 거기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떠나버리면요, 그 아름다운 것도 다 말라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지저분해져 버려요. 막.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답습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내세에도요 복을 받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칭찬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큰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막 결단코.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했는지,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는데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삶을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업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여러분 뭐 죽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아셨어요?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갈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주구장창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 쓸 무거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자칫 잘못하면 오늘 밤입니다. 반세 암령이에요. 젊었다고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있다가 없어지고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나중에 잃어버린 후에요. 그때 그거 할 걸 이미 끝나버렸어요. 시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하라고 돼 있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라고 돼 있어요. 뭔가 부탁을 받을 때 하라고 돼 있어요.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기회 없어요. 하나님이 뭐 계속 그거 주실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 라고 대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아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끼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아주 신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때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어요. 맞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 싸개가 돼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은 뺏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뺏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에 찔려야 돼요. 찔리기 싫다고 도망가면 안 돼.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에다가 그냥 여기 어디가 기록되게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맞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싫다고 떠나면 안 돼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네. 자,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찔려야지 향기를 바랍니다.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걸 싫다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네.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아셨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정말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주님도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그 안에 하나 또 빠진 게 있네.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말씀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러잖아요. 주님이 백합하고 우리는 가시나무 백합화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하여튼 열심히 이제 4개월 남았는데요. 더 힘을 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동대문 교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